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감리교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 15가정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목사님 가정이 한 5가정 정도 됐어요. 첫 번째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력서를 쭉 가족상을 보니까 김온유가 있더라고. 김온유. 그래서 우리도 온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는 남자 여자예요 그랬더니 아들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 가정이 왔는데 온유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온유는 남자 온유예요, 여자 온유예요 그랬더니 여자 온유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니는데, 온유, 거기 또 온유, 여기 또 온유. 그래서 이거 또 온유는요 그랬더니까 제가 개척교회 가면서 소망이 있었어요. 땅을 사고 싶었거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온유라고 이름 지으면은 땅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그 영적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다 예수님을 닮으세요. 고약한 거 담지 말고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여러 덕목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청년 때 또 장년 때 노년 때 가질 마음, 그 성격이 있는데, 젊었을 때 아이들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겸손한 마음. 어려서부터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혈기가 방정하고 그럴 때에는, 젊을 때에는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장년 때에는요 공정하라 그랬습니다. 장년 때는 욕심이 지나쳐 가지고서 너무 오버하기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잊지 말아라. 연세가 많아서 늙을 때에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신중하라. 잘못하면 아이고 주책이다. 그 왜 그러냐면 신중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질 나이를 따라서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유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행복의 뿌리가 온유에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과 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에도 아주 착하고 그러면 아유 온유한 분이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주는 온유하시다. 하나님도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덕목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사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그런 말은 뭐 연약하다 그런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는 별로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 현대는 강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거 안 돼. 이 세상이 착해서만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력 없이 생각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온유한지 성질이 돼지무됐는지, 내가 돼지무됐다면 아이고 나는 복받게 온유해야 됐구나. 그래 꼭 마음 잡수세요. 왜 대답이 적대야?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런 마음 가져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제력.
감정적인 자제력도 그렇고 그냥 마음에 어떤 복론적인 충동이 일어나는데 자제하는 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시편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낫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인 온유한 성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은 온유라고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힘이 잘 조절됐다는 거예요. 힘이 조절됐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도 온유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 같습니까? 막 투쟁적이고요, 뭐 자기 성격에 거슬리면은 애굽 사람도 때려 죽이고 바로와 도전하고, 도저히 이 모세라는 사람이 온유하다는 그런 말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감히 예수님께 누가 대결할 수가 있어요? 악한 모든 마귀의 무리들도 예수님께 왔다가 떨고 지나갔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온유라는 말은 정서가 잘 다스려지는 하나의 통합된 조절된 인격을 바로 온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온유다. 잠언서 25장 28절에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프리오스, 온유한 이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이 말씀은 뭐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온유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아멘, 주여 내가 온유하지 못했는데 성령님 제발 좀 오셔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성령이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다 같이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개 빼도 난 안 될 거요. 그래서 무엇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볼반자, 여러분, 이거 프리오스라고는, 이 온유라고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환자가 막 열이 팍 오르는 거야. 막 35도 39도 막 오르는 거야. 그때 의사가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 약을 먹었더니 열이 쫙 가실 때, 그때 뭐란 거야? 프리우스, 온유하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때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막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그냥 열심히 이럴 때 더워요, 더워요. 덥다고 난 그 더운 거 안다고요. 초등학교 우리는 갔다 오면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뭘 공부를 해. 그냥 갔다가 책부 던져버리고 반매자 그러면 반매고, 나무 갔다 와라 그러면 나무. 제가 그때 그 연습한 그 낫질이 지금도 녹슬질 않아. 그래서 착착착 치면 김종선 권사님 그 동급이라고. 내가 김종선 권사님은 기계로지만 난 손으로 하는데 어떻게 잘하는데, 저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무 한 거 감사합니다 그런 거요. 근데 어려운 것은요, 여러 가지 뭐 논멜 때도 그렇고 어렵지만 콩벤 멜 때가 제일 덥다고. 그때는 막 햇빛이 내려쬐지요. 중간중간에 수수깡 있는데 수수깡 잎새로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머리다 하고서 막 이러다가 밭끝에 가서 얘들아 좀 쉬자 그러면 그늘 밑에 쉬면은 바람이 샥 불어와요, 안 불어와요? 밭을 매일 마셔야지. 불어오면 시원할 때 그 시원한 게 뭐냐면 프리스, 온유하다는 거야.
또 온유하다는 말은 어디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원래 그 말이 야생마라고, 집에서 기르는 닭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돼지는 그게 전부 다 산돼지예요. 산닭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잘 이제 관리를 하고 조화를 시켜서 힘을 조절하게 하는데, 야생마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말을 붙잡아다가 막 붙잡고서, 그래서 위에 가서 말을 막 조절해 가지고서 주인의 마음에 잘 맞도록 훈련된 그런 말을 뭐라고 하느냐, 프리우스, 온유하다는 말이요. 이게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유, 주님, 나는 야생마 같이 성질 대먹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프리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이 잘 조절되어서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을 바로 뭐라고 하냐, 성경은 프리우스,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냥 뭐 무조건 착해가지고서 누가 뭐라고 하면 알았슈 그래서 온유한 것이 아니고, 성질은 대먹지 않고 더러웠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멘 아멘 주에서 그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니까 보디발이 참 그 청년 참 열심히다 그래서 가정 총무에 세웠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니 그 옆은 내가 그냥 밤낮으로 눈을 시끌리게 돼가면서 나하고 연애하자고. 요셉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데 아니야, 딱딱 자르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집사람 다 내보내고서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뿌리치고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좀 답답하니까 막 그 애상나니까 이 보디발이 왔을 때 요셉 저놈이 말이야 나를 겁탈으려고 그랬다. 걔 요셉이 그냥 지치 없이 왕의 그 하는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화딱지나겠습니까? 아이고, 요놈 왔던 이제 죽어봐라,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있어가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다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겠는데, 나 같으면 맨 먼저 보디발아네, 너 일로 와, 똑바로 와. 뭐 가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은요 한마디도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요셉의 형들을 나중에 만났습니다. 가나안에서 형들이 음식을 사러 왔어요. 곡식 사러 왔어요.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형들은 자기를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애굽 나라의 강자입니다. 이 나무 다리에 잘 만났다. 여기 똑바로 와. 고개 들어야다. 어디 딴짓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눈 감으려고 그래. 여기 봐요. 정신 차리고. 나 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요셉이야. 하나님 요셉이라 소리. 그러고 형들에게 안 그랬어요. 그걸 봐가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고난받고 억울하게 당했지만은, 내가 지금 강자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고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아니겠습니까? 고난도 많았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가인데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반감을 품고서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피난할 수밖에 없어서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도망가는데 눈물 흘려가면서 맨발을 벗고 머리에다가 티끌을 뒤집어 써가면서 울면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사울 왕의 가족 가운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피난 가는 다윗을 보고서 먼지를 던져가면서 돌을 던져가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너 우리의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서 유다 지파로 왕이 됐는데 내 이놈 꼴 좋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여 명령하옵소서, 내가 더 단칼에 저 시므리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저 사람들이 저러는 것이니 그냥 두라. 그래 가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그랬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온유한 그런 모습, 참 여러분 멋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어 가면서 욕설을 뽑고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12형 더 있는 천사를 불러서 그 로마 군인들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주여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룹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기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앞으로 기대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그 처참했던 그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그 모습을 봐가면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한 모습. 욕을 당하시면서도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의지합니다.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어느냐 온유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서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기억나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그 1980년, 70년대, 60년대 후반에 그때는 김대중 그 대통령의 그 대통령 되기 전이요. 책이 금서가 됐어요. 제가 김대중 옥중서관이라는 책을 아주 간신히 구했는데 이 책은 출판하면서 금방 금서가 돼서 참 지금은 너무 편치요. 그때는요 책 봐서 정부에서 불온적인 책이다 정부 반대 책이면 전부 다 금지해서 잡아들였어요. 제가 그런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김대중 옥중 소신을 봐가면서 저도 많은 은혜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무고하게 조그만 엽서에다가 자기 안에 그 이희호 장로님에게 그리고 그 박춘화 목사님이라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다 깨알 같은 글씨에서 보낸 그 김대중 옥중 소식 거기 가면서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감옥에 넣었을 때에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무슨 잘못이 없는데 반동문자라고 그래서 사형해당하는 그 죄를 막 언도를 내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 같으면은 이리 와봐 줄 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럴 수 있는데 다 용서해. 다 용서해. 다 용서해. 비록 자기에게 정적했을 망정 자기에게 고난을 주었을 망정 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냥 조금 뭐면은 뭐 잘못하면 여기서 정권이 바꾸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아들이 너무 쫄짱구야. 자기에게 핍박했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온유함을 나타내야 될까요? 첫째는요 억울한 환경 속에서 억울한 삶 속에 나타나는 온유한 인격의 진정한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시편 30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적들 사울에게 그 가족들에게 피난을 다녀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7편이에요. 특별히 시편 37편 11절은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시를 지어가면서 시편 30편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 세상에 왜 이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 7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서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 태도 보였어요. 이처럼 온유한 인격과 태도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참하게 되고, 그거 온유가 아니에요. 누가 비방하고 억울하게 내게 뒤집어질 때에도 주여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는요, 말씀 앞에서 온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디하라. 사울왕과 다윗왕은 잘못으로 말하자면 다 비슷해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요,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적할 때에 변명하고 막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책망을 받았을 때에 막 치를 떨어가면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사울은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너무 큰 잘못을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잘못이 당신이라고, 잘못이 당신이라고 말 때에 권좌에서 탁 내려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통회하고 자복해 가면서 죄를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제왕의 무릎을 꿇은 것이 낮아진 것이 아니고 다윗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가 무슨 일을 때 좀 스타일 구긴다고 그래서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다 제가 잘못일 것이오, 그렇게 말해야 되지. 뭘 그러냐고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백성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신 거예요. 시편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스데반과 더불어 하는 말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고개를 바짝 세우고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막 떠들고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야, 너희들 그러지 말아야겠다,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더니 아줌마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가 동그랗게 뜨고 그래 그랬지. 아줌마는 눈 내모졌어요. 이제 겁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그러리라고 지내야지 도무지 말을 들어먹으려고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높은 제왕의 신분에 불구하고 무릎을 다 꿇고, 대조적인 거예요. 대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가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말이야, 아멘, 아멘 들으세요. 할렐루야. 뭐 조금 이상한 얘기하면은, 아니 저거 어떤 집사가 목사님 게 얘기도 내기다 저러는 거야. 아니 자기에게 꽂히면은 주여 그래야 되지, 누구한테 얘기해서 목사님이 나 치는 거 아니야. 아니 치긴 내가 혈일 없어 치겠습니까? 에? 내가 얼마나 착하다고. 안 쳐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에, 방망이처럼 내 가슴을 두드릴 때에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온유한 사람이지. 그려 접대 내가 어떤 집사에게 했더니 금방 목사님이, 내가 놈 얘기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얘기만 듣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 이 얘기 저 얘기 기 열어놓고 안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주일 때에 겸손함으로 받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지 않으면은 나는 오만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또 온유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갈라디아 6장 1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범죄한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 보입니까? 아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잡으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아이들 팔이 빠졌을 때 그 뼈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바로 코로에 따라서 이렇게 그물을 바로 깁는 게 바로 잡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못 보았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해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서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범죄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온유함을 나타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율법에 치우쳐가지고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아십니까? 감동적으로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왜 나처럼 오지 않느냐고 막 그냥 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제법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를 줬던 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가면서 에베소 4장 1절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유해야 돼. 저번에 오수일 권사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아, 어느 집안이든지 구순해야 된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탑동교회 와서 보니까 구순하더래요. 구순이라는 게 94순분 그거 아니고 그냥 너그럽고 이해되고 그냥 화기애애하고. 아멘. 짬부렁 대지 마세요. 구순해야 되었다. 그 말 한 번 해요. 시작. 구순은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거. 좀 할 말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말 하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거룩한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는 영원한 거예요. 답동교회는 이 건물도 영원하지 않고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의 운동력이 있는 그 거룩한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저도 지나가고 다른 분도 지나가고 다른 후임자도 지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지나가면 그 자손들이, 그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성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우리 지방에도요,
어떤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야. 제가 잘 안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싸우느냐면 원래 하나 됐던 교회가 둘이 갈라져 가지고서 막 싸우다가 간신히 뭉쳐놨는데 그 뭉쳐놓은 교회가 그냥 그 불화의 영이 있는지 감도는지 늘 말썽이 많은 거예요. 말썽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떠겠어요? 아니야,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구순해야 된다. 아멘. 너무 까칠까칠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해요. 그냥 그러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아이 그래 내가 좀 기도 덜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걔들 왜 그렇대야. 아이고 내가 좀 기도 덜해서 그렇지 뭐. 아니 기도 올라가고 새벽에 와서 그 문제까지 기도는 안 하고서 계속 잘못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 덜해서 그렇지 뭐. 그게 당신 말이 잘 들어가네요. 경상도 분도 그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놓고서 나는 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앗살해요. 앗살은 진아 앗살이지. 남은 그 앗살 때문에 가슴 앞 답답한데 어떡할 거예요. 빌리선디라고는 그 목사님 있는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을 잘 내는 게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나는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그러나 당신의 성냄으로 인해서 누군가 마음속에 남겨뒀던 그 상처는 오래 아주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가 말해놓고 지가 아싸라고 오래 간다고 하면 그건 무슨 상관이요? 그건 제 마음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서점에 갔다가 너무 좋은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재밌는 책인데 강아지 훈련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싸납고 흉악한 그 포악한 개라게도 이 방법으로 훈련하면 아주 온순한 개로 길들여진다는 게, 그래서 사와가지고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게 싸한 게 이렇게 잘 아주 온순한 개를 만드는구나. 그래가면서 성광처럼 삭치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우리 남편 성질 급하고 고약한 내 남편 글들이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강아지에게는 그대로인 거예요. 잘하면 칭찬하고 머리 긁어주고 목도 이렇게 만지고, 그러니까 요놈의 남편이 강아지처럼 헬렐레 해가지고서 아주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오 예스, 너무너무 나는 지혜로워. 요대로 한두 달 더 할 것이다. 그런데 2달 안 가서 깨쳐버렸어요. 남편이 날 장롱 열고서 책 있어 보니까 강아지 길들이는 거 요대로 내게 된 거야. 아, 요놈의 아내가 내게다가 강아지.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우리의 인성과 자범죄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는, 이 말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는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온유해질까? 누구 보고 온유해질까? 아니에요. 성령 받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방망이처럼 때려 부시고서 내 고약하고 잘못된 그런 마음을 깨쳐주셔야 내가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는 많은 환경 속에 훈련시키신 거예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모세였지만요, 주변에 불평꾼들을 모아놓고 그 인격을 만들어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 원망했습니까? 그전 같으면 한가득 할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인데, 어떤 환경에서라도 내가 주님 자신을 맡기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애가 땅을 차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면 부자가 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물론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쓰셔서 그것을 이루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깨뜨려서 온유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날까지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가나안 새 땅을 차지한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봤던, 이스라엘에 바라봤던 그런 땅,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결국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걸 기억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채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온유한 자라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했는데 온유한 삶 허락해 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본대의 낙하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친히 임하시고 성령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제는 가르쳐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멘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흔드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답답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손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 거룩한 은혜의 진실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친히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얻게 조금 더 부족하였더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기대하시는 온유한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주님의 기대하시는 거룩한 온유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